오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봅시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평생의 한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언약의 눈물로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중요한 좀 언약을 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죠. 오늘 전문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20가지 전도 훈련을 렘넌트 때 꼭 받아야 되냐? 어차피 나가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렘넌트 때 꼭 받아야 되냐?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도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꼭 렘넌트 훈련 받아야 되냐? 나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실제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지금 RLS에서 20가지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그게 되어야 졸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얘들이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굳이 그것 가지고 졸업도 못하게 만드냐? 웃으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맞아요. 20가지 전도 훈련은 여러분들 평생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굳이 하나님이 이 20가지 전도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렘넌트 때 이 훈련을 받아야 되냐? 그죠? 왜 이거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으로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가 열려야 돼요. 뭐죠? 이거 열고 세상 현장 나가야 됩니다. 전도의 눈 열고 세상 현장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전도의 눈이 안 열리고 세상 나가면 현장 나가서 현장 살리기는커녕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종살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더더구나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이거 청년 때 청년 수련회 때 한 메시지, 청년들 데리고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나가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더더구나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지면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펑펑 놀지 않는 한은 훈련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상적이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20가지 전도 훈련을 받고 세상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출처가 궁금하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 나가면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략도 없이 무기도 없이 나갑니까? 막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는 군인은요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세상 나가면 완전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말 딱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훈련을 그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나갔을 때는요. 20가지 전도 훈련을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렘넌트 때는요. 20가지 전도를 훈련받는 시간표예요. 아멘입니까? 요때 훈련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뒤떨어집니다.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때 딱 세상 현장 나갔을 때는 20가지 전도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훈련받는 시간표는 렘넌트 때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 현장 나갔을 때는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삶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20가지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나와야 되고 20가지 전도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다니까요. 왜 렘넌트 때 이 훈련을 시키는지 빨리 답 다 거둬야 합니다. 제가 우리 박은미 전도사가 RT에서 나왔잖아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너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이 RT에서는 팀 합숙을 받아야 임원단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팀 합숙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 어디까지 받았냐? 팀 합숙요. 팀 합숙까지 받았다고요. 팀 전도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적어도 RT에서 들어갈 때는 20가지 전도 훈련을 끝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졸업할 때는 20가지 전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넣어줘요. 지금이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빨리 답 얻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듣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 불신앙 버리세요. 세상 기준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나갈 때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현장에 적용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갈 때는 현장에서 정인탁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 전문 사역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얘들이 예를 들면 대학을 간다.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0가지 전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얘들이 그려야 되냐? 1학년 때 20가지 전도 전략을 어디까지? 2학년 때 어디까지? 3학년 때 어디까지? 4학년 때 어디까지? 그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 대학 살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출처가 분명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들 녹취본 찾아 드릴게요. 찾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이유요.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죠. 여러분들 저는 이게 한입니다. 왜 렘넌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 모아놓고 이 성경적 전도 훈련을 시키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2008년도 하나님이 렘넌트 사역자들만 모아놓고 유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냐? 내가 만약에, 그게 진짜 가슴에 남아있어요. 내가 만약에 렘넌트를 붙잡고 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럼 나한테 진짜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럼 나는 꼭 3가지를 팀 사역할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3가지를 팀 사역할 것이다. 내가 바빠서 못하지만 내가 정말 렘넌트를 만나서 팀 사역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렘넌트에게 3가지 팀 사역할 거다. 그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법을 배워라. 이걸 배우지 않으면 다른 나를 만들게 된다. 절대 다른 나를 만들면 안 된다. 렘넌트 때 무슨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를 만들지 않도록 뭐요? 요거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법 배워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끝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다른 나를 만들어내야 된다. 목회자가, 지도자가 다른 나가 만들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렘넌트를 만나서 팀 사역을 한다면 두 번째 하겠다. 뭐 한다고 그러셨냐면요, 실제 기도를 가르치겠다. 요 이야기를 하셨고요. 3번째 내가 꼭 팀 사역할 거는 전도가 아니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실제 20가지 전도에 대해서 뭐죠? 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이 이거 한다 했어요. 반드시 이 3가지 팀 사역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렘넌트 앞에 설 때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서게 됩니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렘넌트 앞에 서게 돼요? 어떤 스토리를 렘넌트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뭐요?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걸 가지고 렘넌트한테 말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렘넌트 앞에 설 때는 내가 렘넌트 때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렘넌트 앞에 설 때 내가 렘넌트 때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듣고 체험한 것이 여러분들 결국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렘넌트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렘넌트 스토리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훈련받은 이게 여러분들이 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렘넌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 렘넌트 때 보고 뭘 렘넌트 때 듣고 뭘 렘넌트 때 훈련받고 뭘 렘넌트 때 체험했냐, 그게 여러분들이 만난 렘넌트의 운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체험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뭔 이야기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 시키는 겁니다. 혜원아, 알아듣나? 그리고요, 세 번째 이유 있습니다. 렘넌트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자,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중고등부학교 교사도 되고 하겠죠.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20대, 30대, 특히 여러분들 20대 렘넌트와 정서적으로 제일 가깝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박금자 권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솔직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럼 저하고는 통합니까? 통하는 척 해주세요. 사실은 20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들 렘넌트 RM으로 세워지겠죠. 렘넌트인데 RM이라.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 이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교사들이 어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죠? 대충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치교회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 훈련받고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올해 내년부터는요 무조건 교회를 가게 되면 현장을 나가게 되면 교회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여러분들 보조교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취소시킬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 근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주일학교 교사, 태영아부 교사, 태영아부는 그렇다 칩시다. 초등부 교사, 여러분들이 뭐죠? 중고등부 교사 가운데 20대 정신 30대가 많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면 중고등부 교사가 된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 애들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RM은 뭐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붙잡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학교 현장입니다. 그게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게 중고등부 교사예요. 학교 현장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RUTC 여러분들이 교사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됐어. 이게 훈련이 안 된 교사가 렘넌트 앞에 섰더니요. 이거 안 되고 여러분들 뭐죠? 전문성 중요하죠. 실력 중요하죠. 달란트 중요하죠. 요거 안 된 교사가 여러분들이 세워지니까 아이들 앞에 전도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 현장에 안 들어가요. 그 결과
렘넌트들이 전도 선교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전도 선교에서 아예 여러분들 뭡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다락방 모르는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렘넌트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20가지 전도 전략을 취급시킵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렘넌트 스토리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그걸 가지고 렘넌트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뭘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앞에 서서 뭐 해야 돼요? 학교 현장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됩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뭐 하게 될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왜 렘넌트 훈련시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RUTC 운동 때문이에요. 여러분 RUTC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 RUTC 운동의 지도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까? RUTC에서 사는 사람만큼 RUTC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RUTC에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를 보낸 사람만큼 RUTC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RUTC에 가슴을 담고 RUTC를 위해서 생을 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RUTC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RUTC 운동을 할 때에 뭘로 RUTC 운동할래요?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RUTC 할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RUTC 할래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RUTC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RUTC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체험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 RUTC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게 텍스트가 되겠죠. 정말 이해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RUTC 세워서 뭐 해야 됩니까? 이 훈련 시켜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UTC는요 3가지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뭐죠?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RUTC입니다.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이 뭔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복음을 찾게 만들고 나의 복음을 붙잡고 나의 누림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요게 RUTC의 이유이자 RUTC의 기초입니다. 요 건물이 여러분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둥은 뭐냐? 기도 훈련입니다. 여기 RUTC의 기둥이에요. 그죠? 기도는 RUTC를 바치는 힘입니다. 기도는 RUTC를 바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RUTC 무너져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번째 기본 훈련입니다. 뭐죠? 전도 훈련입니다. 여기 RUTC의 3가지 기본 훈련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는 RUTC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지을 때에 목적과 그 집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설계도 달라집니다. 그죠? 어떻게 지을지 집 모양도 달라집니다. 내부 구조도 달라집니다. 인테리어도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짓는다. 그럼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뭐죠? 설계, 내부 구조, 인테리어 다 바뀝니다. 이거를 공장으로 짓는다. 그럼 목적이 공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설계, 모든 게 다 바뀌죠. 만약에 여기를 카페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전도훈련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이 RUTC 운동 해야 돼요. 그럼 복음 훈련, 기도 훈련 뭐가 돼야 돼요? 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답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전문 사역이 뭐냐 이 말. 전문 사역의 모든 초점입니다. 전문 사역의 모든 초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후대입니다. 성공 아니에요. 전문성 아니에요. 후대입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는 누구냐? 랩넌트로 24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 사역자는 누구냐? RUTC로 24 하는 사람입니다. 모슬렘 선교사가 누구냐? 예를 들어 모슬렘 전문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모슬렘으로 24 하는 겁니다. 그죠? 모슬렘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후대를 두고 24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빨리 합시다. 부탁할게요. 메시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메시지로 듣고 있지만요, 저는요 지금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할 말 너무 많아요. 우리 주연이가 IT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IT가 전문성이 아닙니다. 주연이는 그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에요. 주연이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키우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왜 여러분들이 많은 겁니까? IT를 현장을 참단체와 모든 의감에게 다 빼앗겨버린 여러분들 IT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 IT 현장을 보고만 할 후대를 여러분들이 키우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IT RUTC를 세워서 후대를 키워야 해요. 이게 주연이의 인생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RLS에 보낸 겁니다. 그게 전문 사역자예요. 근데 주연이 어디 갔냐?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연이를 놓고 많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쟤를 어떻게 하면 IT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거냐, 후대 살릴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거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붙일 거냐, 어느 현장을 보낼 거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전문 사역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문 사역자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되냐? 후대 어린애 해야 돼요. 성경에 언제 저주 재앙이 왔죠? 렘넌트 운동 끊어질 때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요거 놓치지 마세요. 요 성경 구절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언약적 한으로 잡으시라니까요. 오늘 제가 메시지 이야기했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어요. 언약적 한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후대를 두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듣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하냐? 우리가 랩넌트 사역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윤재숙의 인생 없다. RM의 인생만 있을 뿐이다. 우린 없다. 우리 RM의 인생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가 렘넌트를 키우다가 한계가 오고 영적 문제에 빠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에? 상처에 무너지고 속아서 자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너지고 자빠진 나를 딛고 후대는 가게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운명이다. 저는요, 학교 나가야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중심으로는 마음 깊이는요. 갈등되어서 속을 수는 있죠.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중심은 뭐냐? 나는 여기서 빼먹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많은 한이 생겼어요. 목사님 처음 제가 초창기를 이야기할게요. 왜 여러분들 잘 들어봐봐. 왜 우리 학교에 초창기 선생님들이 많을까? 이상희 쌤. 왜 우리 다락방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상희 쌤 예? 그 까까머리 소녀 아니었습니까? 어성쌤 초등학생, 김강현쌤 중고등학생. 물론 강현쌤은 90 몇 년에 이런들이 막 핍박받을 때 왔지만 왜요? 왜 초창기 멤버들이 많을까요? 그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초창기 때 목사님께서 전문 사역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압니까? 뭐부터 세우는지 아세요?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대학 사역자, 청년 사역자, 나중에 태영아 사역자. 태영아 늦게 왔어요. 태영아 사역자. 목사님 어디에 올인했냐? 그 전문 사역자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요, 어디에 올인했는지 압니까? 후대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전문 사역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은요, 집회만 가면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끼리 모여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 아이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를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에 각 초등학교마다 전문교회가 세워질까?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은요, 눈 딱 뜨면 청소년입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네? 울어도 뭐 때문에 우냐? 청소년 때문에 울어요. 눈을 떠도 왜 뜨냐? 청소년 때문에 떠요.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누구를 닮냐? 청소년 닮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청소년 말고는. 우리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대학 전문 사역자들은요, 눈 뜨면 대학입니다. 예? 밥도 대학에서 먹고, 쉬어도 대학에서 쉬고, 핍박을 받아도 대학에서 핍박받고, 후대 현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평생 기억하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렘넌트 지도자들 제발 부탁요.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빌어서 여러분들 가슴에 박힌다면 나 빌 수 있어요. 이 렘넌트 운동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후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에? 아무도 가지 않는 후대 현장에 조롱당하면서도 갔어요. 수치당하면서도 갔어요. 생명 걸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렘넌트 운동이 난 겁니다. 미션홈은요, 렘넌트 개인을 제자로 키우는 거라면, 제자로 키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전도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라면 전문사역은 먼저 합니까? 후대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문사역 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전문사역 빨리 회복해야 돼요. 지금 너무 가슴이 한이 돼요. 지금 없어졌어요, 많이. 예? 어린이 전문사역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박우영 사모님이죠. 옛날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사역하면요, 뭐요? 윤재수.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난 그 정도로 청소년한테 올인한다.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 전문 사역자가 없어요. 뭐 없어지고 있어요. 에? 내가 이 청소년들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현장을 두고 내 인생을 드리는, 예? 나 이거 말고 이유가 없어. 나는 이거 말고 눈물도 안 나. 나는 이거 말고 목적도 없어.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렘넌트 사역자 아시겠죠? 교회 안에 그래서 초등학교도 했다가 주일학교도 했다가 중고등학교도 했다가 대청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렘넌트 전체 운동을 두고 조직이 되는 거는 좋아요. 그건 강점입니다. 약점이 있어요. 현장이 죽어버렸어요. 렘넌트 지도자들이요, 제발 전문사역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전문사역자는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대 현장에서 시작하고 후대 현장에서 끝내야 돼요. 넘어져도 후대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후대 현장에서 쓰러지세요. 그래서 전문사역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뭐죠?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본질성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질성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 넘치는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본질성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심어야 해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후대 어디에요? 후대 가슴에. 복음 때문에 심장이 뛰는 후대 키워야 돼요. 다 없어도 괜찮아. 복음 하나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슴 뛰는 복음 하나에 행복한 후대 키워야 돼요. 그 후대의 가슴에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후대가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가지세요, 제발. 이걸 실패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몰랐어요. 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뭘 여러분들이 몰랐어요?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요?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 다를 왜 성경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는 겁니다. 뭘 하실 거냐는 겁니다.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맞죠? 본질을 싹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해요. 우리는 가져야 해요. 내가 60년, 70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놓치면 안 돼요. 현장성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지도자들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본질 놓치면 안 되고 현장 놓치면 안 돼요. 현장 놓치면 다 놓쳐요. 현장 놓치면 복음 묻어집니다. 묻어져요. 묻어져요. 현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현장 가면요 2가지 일이 납니다. 반드시요. 내가 깨지든지 내가 현장에서 내가 깨지든지. 그 깨진다는 말은 나쁜 쪽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 현장 가면요 내가 깨지든지 현장이 깨지든지 이 2개가 일어납니다. 복음 묻어집니다. 현장 놓치면 복음 묻어져요. 우리 김강희 쌤이 어제 포럼하는 거를 제가 지교회 지금 반 아닙니까? 포럼한 걸 들었어요.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김강희 쌤 포인입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혼자서 지내는 거 좋아한다. 혼자서 생각하는 거 좋아한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있게 안 했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방황하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살았고, 이제 대학 가면 혼자 살 수 있는지 생각했더니 그때 또 이원총 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지금 한 번씩 와서 여기 방송 장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도우는 김정현, 여러분들 저기 지금 여러분들 뭐죠? 그 지금 237 NGO 담당하고 있는 소지성, 이런 애들이 와서 같이 또 미션홈에서 생활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혼자 있을 줄 알았더니 RLS에 불러서 방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강경원한테 맞았다던가, 반갑다고 그랬겠죠. 신고식 치르고. 근데 그래서 그게 행복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어느새 내가 그 현장을 떠났다. 무뎌지더라. 근데 지난주부터 내가 다시 회복했다. 현장을. 처음에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 갭이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더라. 근데 계속 들어간다. 근데 현장 들어가니까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포럼을 읽고 울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놓쳐버리면요, 우리 전문 사역해야 돼요. 후대 살려야 됩니다. 현장 놓쳐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일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일어나면 안 돼. 우리 왜 여기 모인 줄 압니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합니다. 이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의 생명건 소수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유광수 목사님 한 사람이 복음과 이천도를 회복했습니다. 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건 소수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요 제자들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운동하여.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무슨 단계가 가냐? 기계화합니다. 이제 전도 안 해도 여러분들 운동화가 아니, 여러분들 기계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직합니다.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조직이 됩니다. 지금 딱 우리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조직이 이제 되어지니까 전도 막 안 해도 움직여집니다. 저절로. 기계가 여러분들이 사람 없어도 움직이듯이 기계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돼요? 비스카가 됩니다.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냐?
언제 역사의 재앙이 되풀이되냐?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죠? 현장 노출돼요. 전문사역자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역사성요. 전문사역자는 반드시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뭐요? 이거 전달 안 되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요 본질성, 현장성, 역사성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모르는 다른 세대에 일어나요.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현장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선생님들요. 현장에 스토리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중고등 현장, 청소년 현장,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전도 스토리가 없다. 올해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뭘 이야기할래요? 아이들한테 20가지 전도 가르칠래요? 예,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선생님도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어. 근데 제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 선생님 현장이 없다. 적용할 현장이 없다. 20가지 전도 여러분들이 이 운동은 현장에서 일어난 운동이지 훈련받아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현장 안에 다 있습니다. 제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현장 가보세요. 저는요 참 감사한 거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현장에서 다 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현장을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곳도 현장입니다.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전문 사역자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냐? 그렇다면 빨리 찾아야 돼요. 뭘요? 내가 어떻게 렘넌트에게 내가 뭘 가지고 알류트시에 심부름하고 헌신할 것인지 나의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세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RUTC에는 졸업이 없어요. 학교가 졸업이 있는 거지 RUTC는 졸업 없습니다. 파송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빨리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재해석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재해석하세요. 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가문, 여러분들 성장 배경, 여러분들이 환경, 여러분들이 당했던 여러분들의 상처, 또는 여러분들이 뭐죠? 만들어진 환경, 특별한 사건,
사고, 반대로 축복, 전부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을 전문 사역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가그 안에 나의 것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세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청소년 사역인가요? 절대 주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인생이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후대 앞에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메시지가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후대 살림 메시지 다 있어요.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전부 여러분들 과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돼요. 이거 찾아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여러분들의 현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재해석하세요. 그럼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재해석하세요. 여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 작은 일, 이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자그마한 일은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죠? 후대 살릴 기능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있는 여기는 후대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은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후대 살리기 위한 기능으로 주신 거다.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요, 이 사람은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하나님의 문이다. 여러분들 이래야 나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미래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있습니다.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있죠? 여기에 여러분 청사진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그리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리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게 전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요 속에 나의 것이 있습니다. 후대 살리는 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걸 하다 보면 요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원하시는 나의 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낳았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요, 뭘 두고 만드셨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만드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뭐죠?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나만의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만의 전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부모, 가문, 배경, 상처, 사건, 사고, 축복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빨리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 평생에 내가 올인해야 될 나의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뭐요? 나만의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요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요? 전문화가 됩니다. 이 전문화가 뭐가 돼요?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가 돼서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미래화합니다. 후대들 살려내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전문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찾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누가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문사역자가 여러분들이 전문사역자인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요. 세계복음화의 6시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요 6시대를 끌고 갈 여러분들이 누구를 키우는 겁니까?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요. 왜요? 요 6 여러분들이 분야는 세계복음화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6시대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합니다. 뭐요? 경제중심 시대입니다. 근데 경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요,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언약적 한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우리 6미래 학교 있죠? 경제 전문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왜 경제 전문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까?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3기업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 랩런트가 여러분들이 그 랩런트를 키워서 그 랩런트를 통해서 메이션 운동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시대 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문화전쟁 시대 옵니다. 근데 이거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후대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요 문화를 찾아올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요 문화를 근데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각인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진짜 문화 후대들 가운데 문화 현장을 살린 후대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최후 목적은 뭐냐? 문화 현장을 살릴 랩런트 선교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꽂아 넣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문화 전문 학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곳곳에 여러분들이 랩런트 문화 전당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들이 콘텐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죠?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시대 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더 그렇습니다. 엘리트 주도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악령 서밋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트 전문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랩런트 인재은행을 곳곳에 세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RUTC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말을 하면 서밋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슨 시대 와요? 타락 중독 시대 옵니다. 지금도 왔지만 더 와요. 더 심해져요. 여기에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바톤의 재앙을 못 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RM 전문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RUTC 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요걸 위해서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맞아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후대 공동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슨 시대에 여러분들 옵니까? 종교통합 시대입니다. 요 종교통합 시대 때 교회는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 수치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은미 전사님 카톡을 못 봤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 위에 줄 하나만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병원을 갔는데 교회 다니냐 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나가라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이 됩니까?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냐 묻는다는 게 말이 돼요? 교회 다니냐 묻고는 나가라 그랬어요. 완전 원수가 수치당한 시대지 맞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돼요. 맞습니까? 요걸 우리는 목표로 두고 달린다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적겠습니다. 무슨 시대 옵니까? 영적 질병 시대 와요. 육미래를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사탄의 12병을 못 막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퍼지고 있는데 못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치유 전문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온 랩런트들이 곳곳에 뭘 세워야 돼요? 힐링센터 세워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치유운동 해야 돼요. 요게 전문사역자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으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요. 여러분들 전문사역자의 정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락방의 언약이기 때문에 62가지 언약이 정리되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정식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렘넌트 데이 있죠. 요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에 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밑에 후배들을 데리고 렘넌트 데이 다락방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가지고 자기가 묵상하고 포럼하고 렘넌트 데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 아이가 렘넌트에 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가든 못 가든 한 학교 운동입니다. 학교 하나를 아예 담당을 시켜주세요. 아예 여러분들이 파송하세요. 죽이 되든 박입이 되든 이 학교를 책임지게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네 번째 미션입니다. 뭐 해야 되냐? 다락방 역사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인턴십을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시켜야 되냐? 세 가지 인생 인턴십을 시켜야 돼요. 뭐죠? 다락방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전도운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정쌤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김지훈 쌤하고 현민정 쌤이죠. 뭐 해야 되냐? 초창기 다락방의 정인들을 아이들과 만나서 인턴십 시키세요.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과거죠. 그럼 오늘을 가지고 인턴십 시켜야 됩니다. 오늘을 가지고 어떻게 인턴십 시키냐? 지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렘넌트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자들을 전문 사역자들과 만나게 하세요. 인턴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두고 얘들이 지금 렘넌트 사역의 서밋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국 국장님, 예를 들면요. 청소년 선교국 국장님, 여죠 맞죠? 청년 선교국 국장님, 각 전문 선교국의 국장님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게 하세요. 이래서 자기들이 미래를 딱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전문 사역의 네 가지 미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살아도 후대 현장에서 살고 죽어도 후대 현장에서 죽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도 렘넌트, 밥을 먹어도 렘넌트, 넘어져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렘넌트, 잠을 자도 저희들이 눈을 감을 때 렘넌트를 담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오직 후대 살리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그 후대 현장 저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제2, 제3, 제4, 제5 렘넌트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본질과 현장의 탄식과 하나님이 이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그 역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밀의 그 빼앗긴 현장을 저희들이 후대들을 세워서 찾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레레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